아멘. 교회 창립주일이자 4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운데 주예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특별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교회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앞에 준비된 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여러분,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김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2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약 5번꼴로, 그러니까 2달에 1번꼴로 교회를 옮겨 다녔다 그래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분이 그랬냐 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방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특별했어요. 교회를 옮기면요, 그날서부터 노트를 준비하고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단점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단점을,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온 주보를 보면서 단점을, 성가대, 주방, 교사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당신 눈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적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22년을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22년을 1년에 한 5번씩 2달에 1번꼴로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이분이 과연 그 교회를 찾았을까요? 건강한 교회 찾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그 어느 교회에도 이 적을 두지 않았다,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건강한 교회, 이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약간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땅에는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딱 맞는 완벽한 건강한 교회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교회 가운데는요, 완벽하게 건강한 교회는 없었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 오늘의 교회도요, 완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한 교회는 못 됩니다. 다만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외에는 이 교회가, 이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교회이기를 또한 함께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
오늘 본문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 한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와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얘기하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의 시작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렸던,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졌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글이 있는데,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 세워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금 이제 누구에게 쏟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철주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그 권력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들은요,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끔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좋은 미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가서는 어떤 일로 이어지냐 하면, 그 일로 인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에 끌려가요. 잡혀가요. 그래서 위협받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44절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거 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굽히면서 그거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6절, 4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대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에요.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갈망함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면 다 거룩한 분들이야. 다 거룩한 성도야. 다 거룩한 목사. 근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다 계급장 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갔다 오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으로 집안에서도 찬양이 흘러넘쳤고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일들로 이어지는데 어떤 일로 이어졌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은 누굴 얘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 외에 다른 종교인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유대교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지 나머지 종교는 다 사단이 주장하는 이방 종교라고 찰떡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단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인들인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악한 자들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그들의 삶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있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타종교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 안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이 특별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비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 안에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42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냥 읽어보면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배울 때에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배웁니까?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배웁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전문가에게 배우십니까? 보통 전문가에게 배우잖아요.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 성령 강림은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체험했던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까지도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아유, 사도들 별거 아니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나도 있어, 나도 체험했어, 나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성령 체험, 성령 강림 이전에도 사도들에게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과 복음 앞에 이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어떤 제자는요,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신매매한 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제자들 별거 아닌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라 도망가고 살려고 내빼고 부인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여기에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들은요, 사도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앞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모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교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벽들,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또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삭개오처럼 돈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열기 시작했어요.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막혔던 담들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통용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들의 입에서는 트로트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노래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 원어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함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뭐냐면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떡,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영어식으로 좀 얘기하면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그 떡, 그 기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떼며 오로지 그 기도를 힘썼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혹시 이 권사님 이따 떡이 옵니까? 12시 10분에 우리 이 권사님께서 오늘 도윤이 100일 기념 감사에서 떡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떡,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떡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도윤이 100일 그런 떡이 아니에요. 어떤 떡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떡은 성찬할 때,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그 떡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떡, 당시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떡. 그럼 이 성찬식을 언제 해요?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석을 하면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면 기도, 그 기도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기도 이거는 뭐냐면
그 자를 빼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기도나 일상의 그런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 그러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 특별하게 어떤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만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나 특별 저녁 기도회나 새벽 기도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특별함의 기도의 시간 할 때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 하는 그 기도,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어떤 일에 힘썼냐 하면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권력자들이 지금도 살아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조금만 모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 잡아갔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더하게 하신다 그러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광기를 남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 주시는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러면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흐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예전만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이 코로나 물러갑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각자의 어떤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 모일 때 우리 다 함께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 막상 우리가 모여야 될 때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려고 하면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다
함께 모여서 운동하지만요, 그 운동 시간이 끝나도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밥 먹고 또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듣기도 하고, 지금 뭔가 하기보다는 지금은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에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키운 그 근육을 함께 모여서 터뜨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교인들 그때도 창립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사진 속에는 있는데 이 자리에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다 함께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19가 끝난 그때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 작은 교회지만 정말 우리도 저들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저들처럼 살아가야 돼. 저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저들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임했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